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16절에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을 때 어떤 일도 해낼 것 같을 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기억해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바라던 그 꿈 이룬다 해도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이 당신에게 없다면 지식도록 주신 언약이 당신에게 없다면 모든 것 헛되네. 아무런 소망 없다 느낄 때 어둠과 공고 속에 헤맬 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요. 가진 것 하나 없다 바라던 그 꿈 무너졌어도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이 당신에게 있다면 아픈 곳이 새로운 주님 주신 언약이 당신에게 있다면 마침내 생명을 주님 주신 언약이
당신에게 있다면 마침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의 영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기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이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무엇이면 계시런께서 질문과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많은 해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은혜가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설명료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지요? 떡국이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합니까? 세뱃돈이 필요합니까? 오늘 주님은 나에게 뭐하나?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 전하신 절대 언약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필요한 자구나. 이 복음이 내게 필요함을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분초마다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또 그래도 이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 속에 있는 그 목적과 방향 속에 있는 나라손입니다. 우리는 여기 드리는 나의 헌신입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성강이 말을 듣고는 이분이 마음에 뭔가 왔던가 봐요. 성강의 경험을 그분이 오도지만 보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 헌신이 되어야 된다. 교회 광고는 여러분이 붙잡을 축복입니다. 내가 붙을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하나님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뭐가 좀 필요합니까? 우리는 237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방향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 강단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매일 우리 새벽마다 또 기도 수업이 나갈 것입니다. 이 흐름을 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 여러분의 헌신은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은 달라집니다. 내가 주의 몸되기 위해서 어디에 내가 섬길 것이며 어디를 내가 도울 것인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전부 나의 축복 응답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가 되기 바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것이 보여져요.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 시대에 보세요.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직분자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안다가 가는 그런 나시린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힘들죠? 그게 전무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는 진짜 한 명의 제자가 너무너무 귀하다 소리입니다. 내가 여기에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요게 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이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이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대로 주님 나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 열매가 항상 내게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서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염려는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추여주여합니다. 돌아서면 아이고 염려에 탁 잡히잖아요. 내 새끼 걱정하면 내 다들 걱정하면 막 우리 앞늘 맨날 아이고입니다. 어쩌려면요 믿으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그분은 내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간다 우리는 거기 내가 들어간 사람은 염려할 거 없겠죠. 여기에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방향을 맞추는 것이 응답이다. 듣기가 싫습니까? 이게 여러분 응답이다. 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응답입니다. 이걸 계속 찾아서 예배 속에 찾고 말씀 속에 찾으시는 게 문제 속에 찾으시고 기도 속에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얼음이 응답이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음악을 가는데 아이고 맛있다 많이 사무라 하겠습니까? 뺏어야죠. 그죠? 있는 것도 안 줘야죠. 용돈도 줄여야죠. 왜? 너가 아버지 어머니 찾으라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문의 방향 맞추는 것이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다. 오늘 기억하세요. 그럼 보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세요. 사건들을 바라보세요. 문제들을 바라보세요.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가 모든 걸 연결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름의 첫째 응답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든 문제의 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의 육신의 키를 가지고서 내 생각 경험의 키를 갖다 대니까 여러분의 잣대를 갖다 대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네 키도 틀린 키인데. 우리는 예수의 키를 갖다 대렸습니다. 이 복음의 키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 복음의 키만이 모든 문제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다. 이 예수를 갖다 대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이 복음의 키만이 응답이라 씁니다. 이것이 너의 능력이다 씁니다. 오늘 열쇠 바꿔가십시다. 키를 바꿔가요. 황금 맞는 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텔 투숙해 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방키를 잃어버려 보세요. 문을 못 닫니까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 키는 모든 일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모든 해결자의 키가 바로 마스터 키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망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친히 나를 그분께서 생명을 주고서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생명 관계 속에 구원한 자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제법의 삶을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절대 옛것에 묶이지 말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대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너는 둘하지 말라. 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 무좀의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 깨끗이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모든 게 엉망보도 돌아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 집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신성 모독을 하고 있잖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잖아요. 여러분 빼고 다른 교회. 자,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다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옛것을 그가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루신 십자가다. 고난시고 이루신 이런 고난도 이루었습니다. 문제도 이루었습니다. 사건도 이루었습니다. 이런 눈물이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신 십자가를 붙잡아라. 복음의 어만이 참된 의입니다. 복음만이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이 치유의 능력의 복음을 붙잡으라습니다. 이게 나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그가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말씀대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 예수가 부분이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잠깐만 계속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인생의 답과 해답을 계속 찾아 그 파고 들어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는지 한 번은 찍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는 셈이 없어요. 수도가 없으니까 다 가정마다 셈을 파야 됩니다. 옛날에는 보세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양동이 가지고 물통 가지고 저 가서 셈에 물을 길어 와야 됩니다. 그래 어머니가 밥을 한다니까요. 우리 집에도 그래서 아버지 우리도 셈 파요. 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은 이제 인물을 내리고서 우리 마당에다 셈을 파기 시작하는데 처음 파니까 돌멩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또 말아야 됩니까? 또 파야 돼요. 좀 바다에 또 물이 큰 물이 나와요. 이분은 못 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계속 깊이 파들입니다. 몇 메다 깊이 들어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셈의 근원이 잡아와요. 그 셈의 근원이 찾는 그것이 복음이라습니다. 우리 문제 사건들이 내가 계속 그래도 안에서 파고드는 거기 나서 이 셈의 근원 반석에 세워져 버려라. 이때 우리의 모든 생각의 저주가 떠나버립니다. 삼저주가 무너진다 소리입니다. 지옥 변경이 무너집니다. 지향이 무너진다 소리입니다. 사단에서의 끝에 무너진다 소리입니다. 이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속의 나를 찾아내세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여기 나를 찾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대충 한다면은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헌신이 헛된 것이고 내 봉사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무너져야 되는 것이요. 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전부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이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에 이런 배가 불러야 돼요. 저런 나라라는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거기에 속한 자 우리는 그 나라의 살자들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공도 부수적인 것입니다. 내 명의 부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방향 맞추고 있느냐.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자녀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복음 너희 성공이 성공입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게 아픔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판석의 그 나라에 속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만들어라. 그런 일은 보세요. 그 말씀이 내게 당겨져야 됩니다. 그 복음이 내게 당겨져야 돼요.
그 기도가 내게 당 여러분들은 그 나라 미션을 내가 전달할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 소중하니까 또 전달해 나갑니다. 아이가 또 미션 부족 또 가겠죠. 이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요. 이것이 계속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실현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는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라. 하늘 보좌의 축을 네가 맛을 봐라. 진짜 예수 안에 하나님 보좌의 축 뭔지 맛을 보랐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 힘으로 너는 예수정이 되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걸 붙잡고들은 1장 14절에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2장의 응답이 왔다니까요. 50년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말씀에 성취시켜버립니다. 모든 만남의 천도가 보여집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때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의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보세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맞지요? 저는 100%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잖아요. 자, 우리는 보세요. 과거에 틀린 거 붙잡았어요. 다른 거 붙잡았어요. 망할 거 붙잡았습니다. 내 기준을 붙잡고서 내 생각에 붙잡고 있으니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죠. 기준이 내 것이었으니까. 오늘 교회 가세요.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일례를 비우게 되었나이다. 어디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공고와 문제 속에서 내 신분을 찾게 되어지고 내 배경을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이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축복이냐? 여기 들어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사는 시간이에요. 내가 안 맞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게 내가 먼저 응답이 아니고 내가 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다. 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생을 보세요. 그런 동방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하기업에게 어마어마한 자였어요. 어느 날 사단이 찾아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욥을 한번 하나님께서 쳐보세요. 그래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그래도 오직 주님이 하는지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물질이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하신 자녀가 싹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마저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어요. 그 보아의 아내마저도 그걸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어쩌겠어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 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 10중 걸고 거리 나갑니다. 내 생각에 잡혀서 내 감정이 잡혀서 지옥의 병에 수렴해서도 못 깨달아요. 욥이 뭐랍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벌금을 왔는데 먹으려고 보냈나? 그런 그 믿음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욥기 23장이 뭐랬습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놓을 것이다.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맞습니까? 그러면 원망할랍니까? 불평할랍니까? 낙심할랍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면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 나를 지금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백보, 순도, 또 뭐 잡습니다. 승금이 100% 되어 거기서 임하는 겁니다. 100%를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아픔이라고 보세요. 생각 바뀌어야 되겠죠?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순금으로 만들어 쓰기 원해. 우리는 자꾸 지금 18금이 되고 싶어요. 14K가 되고 싶어요. 못 소임받아요. 그거는요. 내가 너를 순금으로 만들어 쓰겠다. 아, 주님 나는 18K 좋은 이대로 쓸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거기 나를 만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문제가 다르게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믿음 따라옵니다. 여러분 상태 다 다르게 와요. 완고합니까? 이러면 큰 완고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빨리 이런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퍼덕퍼덕 꼬리 내려버려요. 주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했습니까? 왜 나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그분 앞에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찾지 말고 우리는 그분 앞에 찾아야 돼요. 주님 나를 지금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찾아왔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보면은 도가지는 을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응답이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헷갈리는 것이 조금 오면 바람에 방방 뜹니다. 왜 사고가 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급히 이런 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야 돼요. 자, 마음이 막 불안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응답도 그리 없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우리 마음이 하는 게서 연단되어서 흔들릴 견고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오직에 미리 연단의 마음이 되어서 흔들지 않을 거기에 응답이 온다. 그 믿음의 마음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오직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만족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번 주에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것이 내 것입니다. 붙잡으라니까요. 성도가 잊지 말 여러분들은 달라집니다.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자였든지 얼마나 내 생각에 잡히다든지 그게 부끄러워져 버려요. 참 내가 과거 어리석은 자였구나. 참 내가 나도 모르게 내 것 주장했구나. 그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믿음만이 내 것이라고 씁니다. 이 은혜가 임해버리는 것이요. 이때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됩니다. 여러분 망할 존재가 아니라 씁니다. 실패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냈다. 오직 너 속에는 예수께서 사시지 않느냐? 너는 그를 주인 되신 그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라. 그 믿음이 다지 않느냐? 이걸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이게 믿음을 붙잡은 자로는 축복입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지금의 문제, 아픔의 고통은 장차 오실 그 축복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큰 영광의 시간이 올 것이다.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축복으로 탁 올 것입니다. 이거 차이 안 되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받아내야 돼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대로 28절 말씀대로 보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이걸 다 하나님께 협력하여서 누리신다.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상처, 아픔 때문에 주님 나라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목적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기쁘지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죽음이 왔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까? 걱정 말아요. 우리는 죽으면 저 미래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두려울 거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가 있다니까요. 이 땅 거 답니까? 아니에요. 저 미래 우리 주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저 하늘이 내 것입니다. 저 상급이 내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바 달려갔습니다. 그 믿음의 바라보니 표대를 바꾸어라. 목표를 바꾸어라. 인생의 계획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실은 다예요. 우리나라의 재계 어른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분들이 막 다 그 간을 갖다 건간을 만들어 가지고 응가를 만들어 갑니까? 없어요. 다 붉은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위해 달려갈 것인가가 여러분 미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세요.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어렵다치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과 어렵다 여겼다. 너를 고발할 자가 없다. 너를 대적할 없다 소리면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 말은 39절에 뭐랬습니까? 우리 앞에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를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결탄코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그가 지금 보호하신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망각의 은사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 상처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집을 주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밥 먹다가 좀 보면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또 눈물 치자며 그리 또 내려갑니다. 그럼 남들은 듣기 싫어가지고 마음 먹고 반지 사주고 밥 먹이는데 또 그거를 그래도 당신 그럴 수 있냐 말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지요? 옆집 교회 그런 성도 많아요. 맨날 거기 또 막 디플리가 들어가 또 되돌리고 또 들어갑니다.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망각 연설을 잊기 바랍니다. 까먹는 게 나는 생각이 안 나요. 저 사람은 때로는 막 맨날 몇 시간 그때 왜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다. 아 시간까지 다 갖다 대는 거죠. 지금 막 이거 빠져나왔지만 옛날에 여러분의 과거 아픔 상처 고통 분쟁 미움 시기 질투를 오늘 주의 은혜 속에서 잃어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것이 은혜요. 그렇죠? 우리는 보세요. 다 이런 부부싸움 망각합니까? 다 망각은 없으니까 저것이 나를 저러고 지금 나를 이해하는 척하네. 우리는 그게 오래 해가지고 막 아이고 밥맛이야 막 아이고 떨고 난리가 났어요.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망각의 은사가 은혜다. 생각이 안 나는 하나님 나에게 옛 상처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도 해요. 이런 기도 안 해봤지요? 안 해봐요. 구저 드러내가지고 또 소유물 또 제시표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어찌 그리가 행복하겠어요 부부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참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라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 속에서 우리가 이 기쁨의 바탕 속에서 나와야 돼요. 모든 은신도. 이걸 까먹으세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가 주신 기쁨입니다. 잠시가 오는 일시적인 영원한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소망의 기쁨입니다. 이 감사의 기쁨, 우리는 입말의 기쁨이 계속 넘쳐나 버리다. 연애가 넘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보세요. 문제다 싶으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근심 걱정이 막 줄어들 찾아도 옵니다. 모든 걸 다 갖다줍니다. 우리가 항상 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아닙니다. 하나님 받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 맞습니까? 오직의 믿음 붙잡고 들어가세요. 오직의 말씀 기도 속에 나를 찾아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 말을 듣고는 지금 두려움에 잡힙니다.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들이 이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어요.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쾌락에 빠져서 예수님이 지금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의 성기는 이 서성님이 이 예수님께서 죽는다니까 이게 두려움과 근심이 빠진 거예요. 염려가 빠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세요. 말문다에 트이지 않은 아이에게 어머니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뭔지 몰라요. 머리가 띵한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이야기해야 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17절에 18절 17절에서 오늘 19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은 보세요. 밑바닥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를 또 드러내요. 우리가 참 영적인 알아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당한 문제들을 우리가 참 여기에 눈을 가요. 복음의 눈을 본다는 이것은 참 은혜 같아요. 대부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육신적인 대입을 내서 감정의 입을 내서 우리는 거기서 모든 걸 다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뭐가 갑니까? 내가 지옥이잖아요. 내가 어렵잖아요. 영적인 대입을 시켜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이게 여러분의 큰 축복의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지금의 당장 아닙니다. 미래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 원수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지와 죄 때문에 그분은 또다시 십자가로 내려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살리기 때문에 그는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은혜가 방해 안 받는 죄입니다. 여기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이분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셔야만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 만난 길이 되는 길이다. 내가 참 선지자가 되어 주시겠다.
주님은 이 길을 거셔야 돼요. 그들이 보지 못하게 투름에 잡힙니다. 아이고 주님 떠나면 큰일 나는데 눈앞에 봐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가장 우리가 뭘 모릅니까? 원죄 사건입니다. 원죄는 어미대 나와 관계없는 사건들이요. 어느 날 자살한 재앙이 덕 줍니다.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어 그리스도가 되셔서 너를 거기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다. 슬픕니까 기쁩니까? 육신 아프지만 기쁨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 기쁨을 주기 위함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내 생각이 다였습니다. 우리 육신에 속고 생각에 속고 마음의 문제에 속고서 우리 영적인 사단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틀어집니다. 또 분리시킵니다. 또 패당을 만듭니다. 또 끼리끼리 모여듭니다. 또 자기의 어떤 이상한 불신을 또 집어였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야 되는 소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오늘 주님께서 보세요. 그분이 이 마귀의 건세를 사단 건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이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 도리어서 큰 기쁨이 되겠죠. 이 은혜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이 은혜를 내게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자 여자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오신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 구원자가 되시겠다. 우리는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오늘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오는 시간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때 보세요. 자, 너희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 이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16일 하반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보리라 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율법의 열을 무너뜨려버리고 세상의 열을 무너뜨려버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부활해 주셔서 다시 그분이 너에게 또 오시겠다 소리입니다. 그분이 요것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친지 부활의 참 소망으로 내게 타고 오시겠다. 부활의 주님으로 내게 타고 오다 소리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근심에 쌓였어요. 그분이 다시 오셨잖아요.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오늘 그분이 내게 주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주님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밑바닥은 하나님 바라보는 첫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게 소망의 믿음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게 큰 기쁨, 믿음의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의 주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분이 부활함을 우리에게 뭘입니까? 성령의 큰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맞죠? 성령의 시대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보는 자 하는 반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역사해버립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잖아요. 가진 건 없는데 문제가 안 바뀌는데 내 속에 뭔가 기쁨이 충만해져요. 감사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신기합니다. 저도 맛을 보니까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내 기준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새롭게 보여요. 만물이 새롭습니다. 참새가 안 울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요. 가을은 저 참새가 왜 슬피 우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니까요. 구구구구 비둘기하고 노래한다니까요. 이렇게 바뀌는 은혜들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보세요. 자, 여자가 해산하면은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여성분은 다 위대한 분들이 그랬어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위대한 분이 아닌가. 생명을 탄생시켰으니까. 남자들은 그 아픔을 몰라요. 그래 여자들이 보세요. 애 놓을 때만 남자 머리가 이 새끼 한번 잡아 당기면 남자를 같이 잡아 당기면 야 이 새끼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놈아. 그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엄마만이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세요. 낳기는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 건지겁지거나 그 생명이 태어나면 뭡니까? 그걸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이 생명이 주는 기쁨은 감히 말을 할 수 없어요.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김여사 쌍둥이를 가질 때 이거는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아이고 내가 둘을 어떻게 놓을고. 그러나 보세요. 생명이 태하니까 근심이 바뀌어서 큰 기쁨이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을 주님이 주기 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2절 말씀에도 자 22절에 뭐랬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아무도 못 빼앗아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너에게 평안을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했습니다. 자, 뭐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했습니다. 뭐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는 말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참된 기쁨은 성령이에요. 이 기쁨을 너에게 넘치게 주겠다. 이거는 아무도 못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전도사 때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보니 남자분이 막 식사하며 살려다가 고함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구름이 잡히고 살려달라는 그 교회 들어오는 게 기적 같아요. 이런 술이 만당이 되었어요. 그리 마치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수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하 이 사람이 좋아돼요. 성령의 기쁨이 바뀌었어요. 오늘 또 찾아봤어요. 목사님 그 준 거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 나 줄 수 있는데 뺄 줄 없다. 나는 못 뺀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받아라 했어요. 그러고는 못 만났는데 그분이 이 빼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 있으니까 뭔가 내가 찝찝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뭔가 자꾸 뭐가 이제 그 죄가 드러나겠죠. 싫으니까 그거 빼달라는 거예요. 요 기쁨은 나도 못 뺏어요. 사단도 못 뺏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요게 내 속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는 세상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없는 거 우리는 거기에 안 변합니다. 다 그 기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얼굴이 안 변합니까? 그렇죠? 가이러면 다 장세 3장기 때 시커맨데 지금 못해. 하나 모습을 가지고 왔어. 봐도 은혜가 안 됩니까? 그죠? 부부가 눈만 봐도 은혜가 돼. 지금 뭐냐. 다
환한 모습, 과거는 탁 째려보고 옆으로 보다 마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서로 기쁘니까. 이걸 우리가 참선을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또 보세요. 23절에 뭐랬습니까?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묻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묻는다는 구하라와 동의어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기쁨이라 소리입니다.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는 순간에 성경은 뭐랍니까? 그 성소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보좌가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한 자들이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습니다. 불신자 딱 시아버지가 보니까 이 며느리고 아들로 다 손자가 다 교회 다니는만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며느리도 아버지에서 사니까 아이 기독교는 족보도 없단 말이야. 뭐 다 아버지고 한 아버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이다. 그리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뭐랬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근심이 생각이 안 나지요? 걱정이 생각이 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이 기쁨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이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치는 축복들입니다. 결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우리 영적인 이 관계를 그분이 새롭게 설정을 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 보니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만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 부르면은 하늘 보좌가 열립니다. 성령이 만나니까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버렸다. 요 기쁨이 너 속에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맛을 보기까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근심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리전부터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 거기 딱 반석에 쳐올라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옛것은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주장한 사람,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아직도 잡혀있구나. 아직 맛을 못 꺾구나. 보고 나면 기쁨이 다른데요. 여러분 속에 100억의 로또가 있는데 뭐고 걱정 아닙니까? 10원짜리 따지겠어요? 100원 갖다 달 따지겠어요? 내게 로또가 있는 복음의 로또가 있는데 뭐.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이 맛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마치겠습니다. 도레 목사님이 기도의 중에 이런 말을 해서 그랬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항상 마귀와 싸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하는 신 기도입니다. 그 속에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승리의 비밀이다. 우리 말로 하면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 방향을 인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는 수단입니다. 그게 기도라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근심됩니까? 기도 속에 기쁨 얻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참 평안을 얻게 하는 수단이다. 이 평안을 누리라 소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수단이다. 기도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인 비밀이다. 여러분 속에 이런 의견이 바랍니다. 그래 기도는 우리 영적인 생활을 성장케 하신다.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변해 기쁨이 되는 이 은혜가 넘치는 한빛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